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 14만 4천 명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상관이 있다 하고 어떤 분들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육신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만 그 안에 포함될 겁니다. 여기서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하고 다 상관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어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든 육적 이스라엘이든 그런 거 너무 깊이 있게 따지지 말고 내가 그 13만 4천 명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너무 숫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인침을 받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영적 이스라엘이냐 육적 이스라엘이냐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3만 4천 명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다 떠나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걸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누가 인침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습니까?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지에 대해서 나온 구절들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말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14장 4절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은 남자들만 해당됩니까?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면 여자 성도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인 순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는 음녀, 바벨론, 그것을 뜻합니다. 우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결한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가운데 속량함 받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 죄용서함 받은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앞의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입 맞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을 맞았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쳐주는 겁니다. 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seal입니다. 봉인하다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7 봉인을 떼는 것에 그 봉인도 역시 seal입니다. 봉인하다라는, 도장 찍는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이마에다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 가축들에게 거기다 낙인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 낙인을 찍는 행위는 무엇과 같으냐면 이 짐승은, 이 노예는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이름을 거기다 새기기도 하고 그 어떤 상표라든가 어떤 징표 같은 걸 새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가축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확인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침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친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이 성도는 나에게 속한 자니까 너희들 건드리지 마. 천사들, 재앙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끔 특별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인침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침의 사건은 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더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후 3년 반에 큰 재앙이 있기 전에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 가운데 곧센 땅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곧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아멘.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곧센 땅을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도장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자,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무엇이 써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아멘. 그 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영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적인 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좀 맞을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으로 보여지는 인침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무엇입니까?
예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발음에 좀 더 접근하면. 그래서 히브리어로 쓴다고 하면 예수와 야훼라고 이마에 영적으로 찍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마에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인침입니다. 이들은 나에게 속한 자다. 딱 인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인침의 사건과 같은 겁니다. 아멘. 이것은 언약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로 인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를 그래,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너가 이제부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할 때,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문설주라는 것, 좌우 임방이라는 것, 문설주는 문 위입니다. 그리고 좌우 임방은 문 좌우입니다. 좌우 기둥입니다. 그래서 문을 기준으로 문설주는 문 위에 있는 거고 그 문지방은 좌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이마와 같습니다. 머리하고 이마, 좌우, 이마와 같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겨주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영적 이스라엘인지 육적 이스라엘인지 그거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침의 사건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입니다. 이게 더 본질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본질은 그겁니다. 너에게 인침이 있는지 없는지, 너에게 인침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아멘. 크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침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인침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인침, 성령의 인침, 성부 하나님의 인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침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너가 정말 그런 인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건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흰옷 입은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그 옷이 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인침의 사건은 짐승의 표하고 비교해서 보면 더욱더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두 개가 동시에 찍힌다고 했습니다. and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찍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침 사건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봐야지 따로따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물로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서도 거듭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표하고 성도님들이 비교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특징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까?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몽땅 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도 짐승에게 경배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도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를 위해서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또한 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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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것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있기 전에, 짐승의 표를 맞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것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표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짐승 앞에 무릎 꿇은 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표를 줍니다. 그 표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징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듯 짐승도 악한 영들도 악한 자들도 그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표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그 짐승의 표를 주는데, 역시 고대 그런 기록들을 보면 종을 삼을 때, 노예를 삼을 때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기도 하고 오른손에다가도 역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왼손은 거의 희박합니다. 오른손 아니면 이마에다 양쪽에 동시에 찍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따로 찍기도 하고 그런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노예로 삼을 때, 종을 삼을 때 악한 영들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 악한 영에게 속한 자들에게 표를 줍니다. 그런데 이 표는 단순히 영적인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인침의 사건은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마에 그냥 쓰여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적인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표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표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표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짐승의 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경배 안 하고 끝까지 거절하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한 영들은 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짐승의 표 받지 말고 그 믿음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같이 보시면 더욱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 또는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짐승에게 표를 받게 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짐승에게 인침을 받는 사람들, 여기서 표는 영어로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 실, 그 인침의 사건과 마크 표는 다른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크라는 것은 새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라는 것이고,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건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제대로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이 순서도 있습니다. 근데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지금 벌써 666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666표 나올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예행, 연습 단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666표로 가기 위해서 그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666표는 출현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짐승의 표는 어때 출현하느냐, 어느 때 출현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인내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함께, 악한 영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인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포로로 잡혀간 후에 기록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에스겔서 9장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BC 586년도에 멸망합니다. 그 멸망 전 사건입니다. 멸망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여기서 1절에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보면 천사들이 마지막 환난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 천사들이 재앙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인치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여기서 이 서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이 서기관을 통해서 이마에다 인치고 다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유와 이 비유를 성도님이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5절부터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표를 받습니까?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고 유다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행함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가증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아멘. 세상과 속해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그런 변질된 모습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서 그렇게 궁일한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마에 표를 그리면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보시면 에스겔서가 이제 장차 환란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먼저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란 후에도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그 환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일 때 그때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서기관들이 직접 나와서 이마에다 표를 그리고 다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유와 이 비유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천사들이 인치고 가면 영적으로 그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인침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느냐?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건이 그 다음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또한 인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침이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침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침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2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답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부터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수 있게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느냐? 내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믿었다고 하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성도님들이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나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또한 인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택한 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됐습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것이다. 탁 도장 찍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것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것 맞습니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연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 그러면 좋다고 하면서 그래 나는 당신 것.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어떤 남자 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 것도 아니고 부모 것도 아니고 자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나는 주님 것입니다 고백할 때 그래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역시 우리를 향해서 인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내가 영적 이스라엘에서 내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거 너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인침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 우주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곧센 땅을 특별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별된 삶을 또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성도님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곧센 땅에 구별된 지역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과 짝해서 동시에 같은 지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장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약하는 곳에 술하는 곳에 그런 곳들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장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곧센 땅처럼 또한 구별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곧센 땅이 구별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한 역시 마찬가지 문설주와 좌우 문지방에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개입니다. 문지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칭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심적으로 단체 중심적으로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받을 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면 뭐하고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면 뭐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그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성도님들이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 피를 바른다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곧 구별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인으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구별된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얘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믿음이 정말 흐릿한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 사람을 두고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서로. 그래서 천사가 지면 그 사람 마귀 것 돼가지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간당간당한 사람은 임종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 가는 것이고 임종 예배 잘못 드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이 간당간당한 사람,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 마냥, 바람 앞에 놓여있는 성냥 마냥 간당간당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접 기도한 사람들 위험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침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냐 육적 이스라엘이냐 굳이 따지지 말고 14만 4천 명 굳이 따지지 말고 14만 4천 명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입니다. 그것은 곧 12, 12, 12, 12, 10인데 이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사람의 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완전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 수가 자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치실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육신의 숫자로 12,00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거기에 너무 파고 들어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인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에게 인침을 받는 사람들, 마귀의 표를 받는 사람들, 악한 영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짐승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인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또한 전제 조건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 할 때 그때 죽는다 할지라도 짐승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그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이 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 마지막 환란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대에 그때에 들어간다고 하면 연단받지 않은 사람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 자녀를 내 앞에서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지금부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마지막 때 왔을 때 신령 환난 가운데 혹시라도 들림 사건이 먼저 안 일어나고 다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신령 환난 전에 들림이 있고 그리고 신령 환난 후에 재림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신령 환난 전에도 있고 신령 환난 중간에 3년 반 있다가 또 있고 그리고 재림이 있고 세 번의 들림 사건과 재림 사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재림만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신령 환난 전과 후에 두 번의 들림과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의견이 생길 수 있게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그때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종려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또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 부활 사건과 부활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있습니다. 도르가와 유두공 청년 죽은 자의 살아난 사건은 있습니다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에 대해서는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살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앞두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신 후의 사건은 세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까지 포함하면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림의 사건을 한 번으로 볼지, 두 번으로 볼지, 세 번으로 볼지는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으로 재림과 들림을 동시에 일어나는 한 번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두 번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세 번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들림이 한 번이 있든 두 번이 있든 세 번이 있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따질 거 아닙니다. 그거 따져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가 어느 때는 그 사람을 데려갈 것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세 번의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못 데려갑니다. 아멘?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인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인침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갖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 인침은 없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성큼성큼 들리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인침받는 성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으시니 또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